오늘부터 약 몇 주간 동안 참자와 거짓자라는 그런 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아담이 사라졌습니다. 혼자 사라진 게 아니라 여자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이 사라진 곳은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일구신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를 위해 만든 곳에서 그가 사라진 것입니다.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아담이 하나님은 좋지 않아 보여서 그를 위해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그 앞에 데려오기까지 하셨는데 아담이 그 여자와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아담은 그녀를 처음 보자마자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이라며 감격했었는데 그들은 처음 만난 그 상황에서 벌거벗은 상태였지만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한 몸이었고 그 한 몸 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만들고 거하게 하신 그 동산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기 전의 인상착의, 그 마지막 인상착의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입고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된 것인지 그들의 인상착의가 발가벗은 상태가 아니라 치마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눈이 밝아진 일은 죄와 거짓에 대한 것이지 결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눈이 밝아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 그들의 눈은 어두워졌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로 자신의 몸을 가린 채 사라져 숨어버린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온전히 대하지 못하고 거짓자기 안으로 기어들어간 우리 모습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들은 과연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들이 사라진 곳 그리고 그들이 숨은 곳 모두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동산에서 그들이 자신의 몸을 은폐시킨 곳은 동산에 있는 나무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동산을 떠난 게 아니었죠. 그들은 없어졌다고 사라졌다고 하기에는 좀 어설픕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영화에서 범인이 범죄를 저지른 뒤에 그 범죄 현장 주변에 구경꾼 시민 중에 한 사람인 척 섞여서 그 현장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아담과 그 여자도 동산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곳 나무에 숨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몸을 숨긴 데에는 그들이 어떤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는 소리가 이들 귀에 들렸던 것입니다. 해질 무렵 바람이 서늘히 부는 저녁의 공원이나 깊지 않은 산을 끼고 도는 그런 산책길을 혹시 집 주변이나 다른 곳에서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저녁 무렵의 나무들은 작은 바람에도 유독 나뭇가지들의 잎들이 마치 풍경처럼 서로 몸을 부딪고 비비면서 나무 사이에서 여러 소리들을 만들어내고 저녁 바람에 공명되어 그런 숲속에 떠다닌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소리는 한낮보다 더 크게 들립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래서 그 소리가 기분마저 우리를 시원하기도 하지만 또한 서늘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귀가 그 소리에 예민해지는 시간에 이들은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그 소리를 너무도 자세히, 너무도 뚜렷하게 그들 귀에 들린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이들은 그 해질 무렵에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는 아마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셋이서 그 해질 무렵에 에덴 동산을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도란도란 나누면서 그 저녁의 산책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치 좋은 장소에서 가장 친한 친구를 우연히 만났을 때의 그 반가움과 기쁨으로 마치 약속해서 시간을 정하고 만난 것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통하면서 한 곳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겠느냐며 그 우연한 만남에 여러 가지 의미를, 좋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하는 기쁨을 만끽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들에게 동산을 거니는 하나님의 소리는 두려움의 소리였습니다. 참 믿기 어려운 장면이죠.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들 각자의 혹은 다 함께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소리, 즉 하나님의 음성을 고대하는 자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의 이런 갈망이 우리의 기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드리는 그 기도에도 그 음성을 듣고자 우리는 늘 소망하며 우리의 갈망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또한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나와 함께 거니시는 것을 내가 듣고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는 얼마나 이것을 갈망하는지 우리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고 힘들다고 생각되는 많은 경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 그 부재의식에서 오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 삶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첫사랑과 그분을 깊이 만났던 그런 시간들을 다 부정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우리는 그렇게 항변할 때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의 기대가 꺾이고 우리의 바람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온다면 우리는 과연 반갑고 기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기도 할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을 테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 소리가 두려움으로 다가와 숨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학수고대하던 하나님의 음성인데 하나님의 거니심을 목격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어디론가 숨으려고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뵐 수 없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8절 하반절에 그들이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피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현존을 거부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처음부터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어진 공간이며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어진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니요. 하나님의 현존을 피하는 아담의 모습,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또한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기의 모습을 잃었습니다. 참 자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거짓 자기, 거짓 자아가 자신을 가린 채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서라도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취하며 존재하려는 거짓 자기의 모습을 그들은 취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숨겨져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감춰져 있습니까? 주님의 현존을 피해 어느 나무 사이에,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은 옷을 입고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서 사라진 자들은 혹시 우리가 아닌지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찾아서 떠납니다. 여행을 통해 세상을 떠돌기도 하고요. 저도 한때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성으로, 철학적 사고로, 예술 활동 등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팎으로 표출하며 속으로 개워내며 자기가 누구인지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홀로 있는 방식으로 자기를 찾고, 누군가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찾아갑니다. 연대와 고독을 번갈아가며 자기가 누구인가를 묻고 찾아갑니다. 가족을 위한 마땅한 책임과 돌봄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펼치지 못했던 것들, 누르고만 있었던 것들을 뒤늦게 표출하면서 마음이 시킨 대로의 삶의 여정을 새롭게 떠나는 일들이 그들의 중년 이후의 삶에서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 여유와 자유는 우리 인생에서 너무 필요한 시간일 뿐만 아니라 너무 소중한 시간들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 혹시 주님의 얼굴을 피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나를 찾아 떠난다고 말하는 그 길이 거짓자로의 삶을 강화하고 욕망을 추구하는 길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 길이 결코 주님의 낯을 피하는 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에게 잊혀져 가는 삶을 살았다고 내가 뒤늦게 깨달은 것, 마치 내 눈이 밝아진 것 같은, 계몽과 같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몰라도 그 길에 하나님의 현존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일이 될 것이 명백합니다. 본질적으로 내가 나에게 잊히는 삶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짓 자기에게 참 자기로서의 나를 내어주는 것, 이것이 내가 나에게 잊히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에게 맡겨진 책무를 하느라 나를 잃고 살았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진정한 내가 나에게 잊히는 삶은 거짓 자기에게, 참 자기의 나를 내어주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고 사는 것, 잊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자기에게 참 자기가 잠식되는 삶은 우리가 눈으로 잘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거짓 자기는 다른 누군가가 볼 때, 그리고 나 자신조차 그것을 바라볼 때 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마치 아담이 눈이 밝아진 것처럼, 나 눈이 밝아졌어 라고 느꼈지만 그것이 눈이 밝아진 일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두워지는 일이었습니다. 내 눈이 더 밝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추앙하지만 우리도 그런 모습이 진짜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자기가 진정한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들의 참 자기의 모습을 거짓 자기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어떻게 내어준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거짓 자기를 입게 된 것이며, 그들이 존재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과 함께함을, 그 현존을 기뻐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것, 주님의 얼굴을 피해 숨어 지내는 방식으로 그들이 살게 된 것, 그것이 참자기로서 그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거짓자기로서 그들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 몸을 숨긴 나무 사이에서, 이념적 신앙이 뒤섞인 광장에서, 내면의 골방에서, 지금 이 예배당 가운데에서, 일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음성에 반응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건의는 그 소리만 듣고 몸을 나무에 숨겼던 아담에게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참 자기로서의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지만 지금 하나님은 참 자기로서의 아담이 아닌 거짓 자기로서의 아담을 마주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몸을 감추고 숨어서 대화를 하고 있는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마치 제 자녀가 저와 이야기하는데 마루 한 구석에서 얼굴을 가리고 자기 몸을 숨긴 채 나랑 대화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자녀의 아버지와의 대화 방식입니까? 지금 근데 그렇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아담을 찾듯이 부르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아담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가 나무 사이에 몸을 숨겼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러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짧은 질문 안에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감정과 심정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을 것이라고만 우리는 생각할 뿐 참자기의 아담이 거짓자기의 아담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그 당황스러운, 그 비참함,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습니까? 아담이 숨은 것은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아담은 벗은 몸이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아담은 벗은 자신의 몸을 인식하고 보고 두려워했을까요? 그의 눈이 밝아져 자신의 벌거벗음을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이 왜 그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을까요? 사실 이거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언어유희입니다. 어떤 언어유희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이들을 유혹한 뱀을 가리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뱀의 특징을 말한 간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25절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첫 인간의 상태가 어떻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 두 사람이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그 벌거벗다라는 단어는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룸밈으로 발음이 됩니다. 즉 강교하다라는 그 아룸과 벌거벗었다라는 그 아룸밈 언어 유희를 하면서 지금 이 부분을 독자로 하여금 뭔가를 깨달아 알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어의 발음이 유사한 것을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는 바로 아담이 벌거벗었기 때문에 그가 두려움을 느껴서 숨은 것이 아니라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본의는 선악과를 먹고 그 마음이 간교해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 거라고 이 언어 유희를 가지고 그가 표면적으로 말하는 그것이 진짜가 아니다. 그가 선악과를 먹어서 그의 마음이 간교해진 거다라는 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장 11절, 우리 본문 10절까지 읽었는데 11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이 간교하게 된 원인, 처음에 누가 그들을 유혹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의 초점이 가 있고
그것은 바로 간교한 뱀을 향해 있습니다. 즉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아담은 벗은 몸을 보고 두려워 숨었다라고 했지만 그의 마음에 간교함이 틈입한 것이 그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그 간교함은 아담을 거짓짜기로 하나님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형상을 따라 참자기로 만들었는데 그 참자기로서의 모습은 없고 간교함을 입은 거짓자기로 왜 내 앞에 있느냐? 내가 지은 참자기의 아담 너는 어디 있느냐? 라는 물음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참자기로서의 모습, 어떤 종류의 거짓자기에 내어주고 있습니까? 아담이 간교함에 넘어가 그 거짓자기에 노출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참자기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린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교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짓자기의 모습이 우리의 참자기의 모습인 줄 알고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 몇 주 전까지 우리는 영적 성숙의 여정에서 정화, 조명, 일치라는 세 가지의 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런 영적 성숙의 과정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짓자기로부터 참자기로의 전환과 변형. 이것이 한편으로는 영적 성숙의 과정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을 따라 거짓자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태생이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이 우리에게 씌운 거짓자기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것들로부터 벗어진, 건져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앞으로 제가 계속 하려고 하는 설교의 주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참자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지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서 그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에서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지요?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거짓자에 숨겨진 자들이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감추었던 나무 사이 숲풀에서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참자로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숨겨진 자들이 아니라 발견되는 길뿐이라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참자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드러난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일치를 이룬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일치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 아닙니까?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발견되는 것, 그것은 거짓자에 숨겨졌던 나, 거짓자로 살아가는 내가 이제 주님과 일치된 삶으로 주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참자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설교를 계속 해나가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거짓된 자아를 뒤로하고 참자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우리가 거짓된 자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되어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시간 나의 영적 가슴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에 다가온 하나님의 마음에 머물러 침묵으로 주님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를 가리고 주님을 만나려 하는지요? 하나님, 앞으로 참자기와 거짓자기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여정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